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소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유명한 정신의학자 스카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해다,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은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스카펙은 이 사실을, 이 삶이 고해다, 삶은 문제 덩어리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삶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기치 아니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많은 분들이 이 삶은 고해다, 삶은 고통이다, 삶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죠. 삶은 문제가 없는 것이야. 삶은 고통이 없는 것이야. 고통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 문제가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지함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함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또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성경에 등장하면서부터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의 그 삶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는데요. 몇 달 동안 해도 솔직히 그 문제를 다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몇 주 더 가야 됩니다. 지금 그 다윗의 삶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던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문제가 가득했죠.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 문제가 가득했었고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광야의 삶이 끝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문제가 없겠지.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광야의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그의 삶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고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이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기엔 얼굴은 딱 그런 얼굴이신데, 네, 그죠? 한 주 동안 피곤하고 힘든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왜 피곤할까요? 왜 힘들까요? 한 주 동안 내가 다음 한 주를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개척하면서 막 엄청 열심히 하고 하면 어느 순간 이 어려움과 고통이 정말 좀 사라지지 않을까?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년이 더 힘들 거예요. 내후년은 더 힘들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도 힘들 거고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힘들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일은 없겠구나. 제가 올해 딱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딱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보니까는 그 인생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문제를 두 가지의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다윗의 삶에도 다윗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12지파 간의 갈등이에요. 갈등. 그것은 다윗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 왕조를 만들어낸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김씨 가문,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 왕 앞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사울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 왕입니까,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지파. 그죠? 그리고 왕이 안 나온 지파는 어디입니까? 나머지 10개 지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막 싸운 것처럼 끊임없이 12지파도요 서로 가운데 맨날 싸우고 있어요. 매번 싸우고 있어요. 어떤 싸움을 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는가? 이 싸움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0장 그 앞에 19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어느 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반란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제압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삶은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반란이 끝나고 났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란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성경을 딱 읽는데요.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왕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반란을 진압했더니 또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반란을 진압하니까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반란은 어떤 반란이냐면 이런 이제 이유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잘 이게 이제 진압이 되고 그 가운데 다윗이 다시 이제 회군합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 다윗의 주변에 누가 이렇게 딱 호위해서 돌아오냐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딱 호위해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11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반란 일으킨 거잖아. 너희들이 반란 일으켰으면 너희들은 잠시 뒤로 빠져 있어야지. 반란을 진압할 때 너희들도 싸웠지만 우리 11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싸웠는데 이 왕을 모시고 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승전, 그죠? 뭔가 영광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1지파에서 봤을 때는 니들은 영광을 함께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왕 옆에 있느냐? 왕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유다 지파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아무리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야, 다윗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우리 피야. 우리 혈통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연, 혈연, 막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게 막 뿌리 깊게 깊이 있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왕은 우리 혈통이야. 우리 혈통이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것이 맞지. 그래서 싸우는데 여러분 그 11지파하고 이 유다지파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깡이 세요. 유다지파가. 이 11지파한테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소리가 컸답니다.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 우리가 왕을 데리고 가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저리 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20장으로 딱 넘어와서 20장 1절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개역개정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즈음에 불량배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량배 중에 한 사람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일으킨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혹하게 하는 것이죠. 봐라, 니들이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그 열심히 싸운 몫을 누가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다가 혼자 다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혈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막 이렇게, 그죠? 막 꼬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나를 따라와라. 이제 우리가 다윗하고 절연을 하고 이렇게 11지파가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왕위를 세우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 사울이 나왔다. 예.
자, 보시면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윗의 어떤 선택 가운데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다윗은 12지파가 있는 민족에서 태어났고 이 민족의 12지파는 맨날 첫날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선택한 것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그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가 어떻게든 조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태어났더니 우크라이나네? 뭐 이런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게 나 때문입니까? 아니요. 태어났더니 전쟁터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삶이 고달픈 거예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어떤 한 1학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이 옛날 이야기겠죠.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이 부잣집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보면서 야, 반찬이 이게 뭐냐고 이제 놀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피하고 막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있고 눈물이 나가지고 그 놀려대는 애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확 때려버린 거죠. 막 때려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냥 일이 끝났겠습니까? 아니죠. 또 이제 어머니 불려오고 어머니 불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때린 어머니 앞에서 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G.O.D 가수 아시죠? 이제 G.O.D 가수 어머님께라고 하는 그 노래에 있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이렇게 이제 네.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의 가장 그 근원은, 이 문제가 일어난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가사에 있어요. 앞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그 첫 가사가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이 도시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려주십시오, 이 가사를. 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많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맨날 첫날 정말 집에 있는 것이 정말 고통이고 아픔인,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고요. 태어나면서 가진 병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강요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M4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M4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기력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강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이고,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은 그냥 수저가 다르면은 다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왜 내 수저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문제들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큰 하나의 카테고리는 무엇이냐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카테고리는 무엇이냐면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경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삶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버리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누가 그 앞에서 앞장섭니까? 예, 요압이죠. 요압. 이 요압은요, 항상 등장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요. 이 사람은 진짜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그가 첫 번째 죽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어져 있는데 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파가 쪼개어져 있는데 그 쪼개어져 있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의 사람들의 그 항복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다윗에게 우리가 항복하고자 한다. 그러니 통일 왕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북이스라엘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전쟁하지 않고 동족 간에 살육이 일어나지 않고 왕국을 통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가지고 온 그 항복 문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데 아브넬의 그 생명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을까요? 요압 때문에 죽어요. 요압이 왜 죽였을까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넬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수입니다.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 옆에. 그런데 다윗이 계속 옆에다 두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밧세바 사건이 그 뒤에 벌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청탁을 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되죠.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이 잘못된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버리고 싶지만 또 자신의 이 뒤를 갖다가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네, 요압이다.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압이 또 누구를 죽입니까? 지난주에 압살롬을 갖다가 죽이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하죠?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압이 잠시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다윗이 봤을 때는 이 요압이 자신의 손 안에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어떤 장군을 내세우냐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진압 장군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날까요? 요압을 만나요. 그리고 요압이 어떻게 할까요?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압을 갖다가 옆에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둬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요압을 자신의 옆에 두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반란이 또 일어나요.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압이 있어요. 요압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요압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함이, 요압을 데리고 있는 그 달콤함이
그 뒤에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주 나쁜 문제를 그 가운데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그 달콤함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우리의 삶에 요압 같은 게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술하고 담배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신앙을 내려놓고요,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그 요압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실 때 행복하시죠? 그죠? 그런데 술은 밑에 적혀 있잖아요. 무엇을 야기합니까? 간의 질병을 야기합니다. 그죠? 지방간, 간염, 간암.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를 피지 말라고, 참 담배공사도 이상한데 피지 말라고 하면서 파는 건 또 뭡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막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진 있습니까? 막 폐 시커멓게 하고 막 이렇게 사진을 놓는데도 담배를 끊지를 못해요. 왜 못 끊으시는 거죠? 순간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 요압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 진짜 이야기 드리지만. 그래서 나중에 폐암, 간암 걸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병들은 누가 야기한 것입니까? 내가. 제가 30살 때 그 대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있던 이 선교단체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건강한 인생. 그때가 20년 전인데요. 20년 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올라가지만 반드시 그 인생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다. 그런데 두 가지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인생.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가다가 뚝 떨어지는 인생이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메시지가 아직도 20년 전인데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기서 뚝 떨어져서 끝나면 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뚝 떨어졌는데 안 죽은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20년 전에 이분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 한국 사회의 미래는 그 가운데서 이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을 가족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양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이거 진리구나. 그래,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잘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 죽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보십시오. 없잖아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있네. 네. 살까기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왜? 잘 죽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나중에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은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은 문제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삶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고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은 여러분 어떤 작업입니까? 그것은 헛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한 것이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의 삶은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이 저자는 삶은 고해고 삶은 고통이고 그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제 신방을 하는데요, 이제 한 집사님하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집사님이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랬더니 막 50견. 작년부터 해가지고 막 50견이 왔는데 막 스테로이드를 맞고 그것도 오른쪽에 했는데 스테로이드 4번을 맞았는데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4번 맞으면 더 이상 맞을 수가 없거든요. 이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맞으면. 그래서 더 이상 못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의원 가지고 막 침을 맞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러니까 막 삶의 질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 뚝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사님, 저는 양쪽에다 50견이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아는 의원이 있는데 제가 그 의원에 가서 정말 이렇게 7번 주사를 맞았더니 저를 보십시오. 집사님, 우리 나중에 봤을 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도록 해요. 이렇게. 네. 귀에 붙는 거예요. 저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는 어깨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깨만 아프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요추 염자도 있거든요. 요추 7번, 8번이 약해가지고 허리를 잠깐 잘못 쓰면 삐끗합니다. 예.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의원으로 가는 거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막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과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나갈 때가 있어요. 무릎이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의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해요. 이분은 해결책이 없어요. 저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이 신체 구조가 이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커요. 그래서 제가 양반 다리를 못 앉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전에 교구에 있을 때 가면은 그 식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딱 그 옛날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딱 저희가 옛날에 딱 이렇게 그 4발짜리 딱 그 뭐죠? 예. 예, 상 이렇게 딱 예, 교자상 딱 펴고 이렇게 예. 방석 이렇게 해서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8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앉아 있다가 고관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걷지도 못할 만큼 막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어디에 갔겠습니까? 그 의원에 갔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자, 보세요. 제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요즘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요. 네, 목이 소리가 많이 나네. 네. 그래서 목이 안 좋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 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끊임없이 그런 지점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가 아플 때 제가 가는 치과가 있어요. 허리가 아플 때 가는 의원이 있죠. 마음이 아플 때 가는 데가 있죠. 어디에 가겠습니까? 네, 이천수 목사님한테 가면 혼나겠죠. 네, 이렇게. 네. 보세요. 그런 해결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가지지 못한 것은 차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진짜 여러분 평생에 기억해야 할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 가운데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아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누가 잡으러 갔냐면 요압이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압이 이기면 어떻게 요압이 가서 반란군을 제압한다 하더라도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에 정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숨어있는 성에는 반란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란군이 아닌 그냥 민간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할까요? 반란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버릴까요? 다 죽여버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반란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씨앗이 그 가운데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반란군도 아니었는데 내 가족을 죽인 인간, 그 인간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 세바가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요압이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둔 것이거든요. 자신의 말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데 요압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리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이 갈 수도 없는 거리예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성경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여러분 보시는 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갑자기 그 성읍 가운데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혜 그리고 여인, 이 두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성경 권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지혜와 여인이라는 이 단어가 잠언에 가면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냐면 지혜에 있거든요. 그 지혜를 담아내는 사람을 여인으로 잠언은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 뜬금없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여세요. 진리가, 지혜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압에게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아벨성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거하는 성이 어디냐면 바로 아벨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삶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아벨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지혜자 랍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랍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자, 랍비,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해석해 주었을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라고는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그 아벨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 요압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거기서 멈춰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압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그 성 안에 있는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목을 주시면 저희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요압의 말을 듣고 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그의 지혜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지혜가 있었다.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있었다. 이 성은 지혜의 성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혜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해결했다. 그런데 그 지혜 밑에 어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체적인 솔루션을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임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만으로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풀리지 않았던,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진퇴양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한 권사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너무나 많이 환한 얼굴로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제가 보니까 세상에 그 모든 행복과 모든 것들은 다 가진 듯한 얼굴로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왜 이렇게, 어떤 게 좋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여쭸더니, 수요 기도회에 기도 제목으로도 올라왔던 내용이었어요. 며느리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며느리가 그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발견할 수 원래는 없었던 거였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곳에 뭔가 비슷한 하나가 있었는데 요걸 잡아보려고 그 가운데 세밀하게 검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더 큰 위험한 게 그 가운데 뒤쪽에 숨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잡아내고 그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데, 여러분 요즘 수술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 수술 일자가 20일이나 앞당겨졌대요. 그러면서 수술이 너무 잘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몇십 번을 갖다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경과가 좋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몇 번만 하면은 그 가운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인생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그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모교회에 권사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얀 머리를 가진 권사님들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무기력해서, 무력해서, 할 일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성빛 교회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